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네요. 그죠? 선물을 준비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며칠 전에 저는 요인현 목사하고 김영호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 딸 4명을 다 대학을 졸업시키셨어요. 우리 유춘영 장로님이 교사셨으니까 교사 월급으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서 이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야, 김영하 권사님 대단하시다. 김 권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 어떻게 그 월급으로 자녀들 4명을 그러니까 공부를 다 시키고 또 결혼을 다 시키고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 월급으로는 힘드니까 그 집을 사서 샀는데 그 앞에 대문 근처에, 대문 옆에 창고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죠? 그것을 개조해 가지고 방을 들여서 거기서 세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반찬값 하나라도 더 하시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양육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3딸 중에 2딸은 또 목사 사모로 보내시고 드리고 아들은 또 목사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큰 따님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뭐 목회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계속 해오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어머니가 된다는 것, 한 사람의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것이 이렇게 훤히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유 장로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교사 월급 받은 거 가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고 막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이 사람에게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유튜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하고 한국 유학생이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중국 유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것은 너무 헌신해야 되고 또 애를 낳고 나면 몸도 뭐 어떻게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 쭉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우리나라 자매가 지혜롭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고, 삶의 생기가 돌았다고, 생명의 기운이 돌았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걸, 아버지가 하는 걸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제 마음이 엄청 기쁘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오늘 결혼에 대해서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주.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커미트먼트 포비아라고 해석합니다. 헌신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들처럼 우리 아버지들처럼 헌신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녀든 그것이 자녀든 아내든 남편이든 이거 그런 거 다 헌신하는 것 자체는 싫다는 것이죠. 희생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아주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로 생각하면서 이삭의 결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9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인류 이렇게도 엄청난 큰 얘기를 했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아주 작은 일로 표현을 해요.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게 뭐죠?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려는 뜻을 하는 것이다. 뭐요? 옳고 바른 일이 뭐요? 미슈파트와 체데카예요. 정의와 공평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제가요, 금쪽이 하는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이를 안 봐왔어요. 난 이상하게 그런 스타일을 이러면 안 되는데, 오은영 박사 스타일로 이렇게 딱 이러는 거 싫어해요. 근데 어떻게 이번 주에는 3편, 4편을 막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열받쳐서 못 보거든요. 열받쳐서. 어떻게 엄마를 막 패?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마를 패는 애들이. 엄마에게 막 침 뱉어. 막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뱉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막, 어우, 씨, 저런 것들은 패 죽여야지 저걸. 이런 생각이 막, 이게 목사가 맞나요? 그런데 진짜 보면 열받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저럴 수가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열받아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도 봤어요. 이번에는 쟤들이 진짜 변할까 막 이게 궁금해요.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게 5년 전에 했던 방송에 나왔던 애를 지금 한번 다시 촬영하면 좋겠어요. 어떤가, 그 결과를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금쪽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는 더욱더 순종하지 않겠죠. 자기가 왕돼서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김 누구 하는 개, 나쁜 개는 없다 하는 프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개새끼 훈련하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훈련하면 되는 것 같은 느낌?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 전부 주도권 싸움하고 왕좌 싸움하고 막 이러는 게, 인간이나 짐승이나 이게 똑같은 건가? 인간이 과연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인간은 참 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8장으로 가볼까요? 21절. 창세기 8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변이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여기서 저는 이 본문을 수요일 날 다루면서 묵상하면서 질문이 하나 쑥 올라왔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을 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이 진멸당한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어떤 힌트를 주시냐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기가 머리가 엉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주간에 우리 수요 예배 때의 우리의 화두였어요. 우리 질문이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 약한 이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다고 봐요. 뭐요? 부모들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님 그것도 자신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영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공동체에 나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살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런 사람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아까 양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야곱 얘기하고 야곱의 가족들 얘기를 쭉 하셨는데, 정말 보면 볼수록 실망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하고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야곱, 정말 사기꾼 같고 빼앗기를 좋아하고 그런 인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주시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 일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내 새끼니까 자동적으로 믿음을 가질 거라, 공평과 정의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착할지라도 희스기의 밑에 문하세가 나와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사람 이삭을 부르시고,
한 사람 야곱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혼도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 이삭이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만큼 큰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영적인 자녀라도 낳아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결혼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귀중한 일이고 중차대한 일이신가요? 아브라함이 이제 140살이 된 이때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지막 사명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선남 선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보면, 아유, 옛날에는 오글거리고 왜 저렇게 막 길에서 뽀뽀를 하고 난리야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막 길에서 뽀뽀를 해도 좋고 막 그냥 눈물이 나요. 아, 그렇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막 눈물이 나. 막 너무 감동적이야. 남녀가 사랑하는 게 너무 감동적이야. 괜히 가가지고 남자끼리 또 뽀뽀하고 그럴까봐, 여자끼리 그럴까봐, 그 개새끼하고 그럴까봐 막 겁나. 이 시대는 그래요.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나는 그래. 진짜 눈물이 나요. 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렇지,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해야지. 젊은 것들은 연애를 해야지. 막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보려고 합니다. 근데 다는 못 보고요. 결국 어떻게 했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 이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우리 그냥 이름을 붙입시다.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에게 코골이와 팔찌를 주었죠. 그게 몇 돈쯤 됐다고요? 막 30돈 정도 됐다고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폐물을 쫙 줬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막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엄마하고 오라비 라반에게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쫙 얘기를 하니까요, 라반이 팍 뛰어나고 달려갑니다. 아마 지금 라반도 30대나 아니면 이삭처럼 한 4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환대를 합니다. 환대. 여기서 라반을 통해서 환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환대. 이 시대는 잘 안 되고 있는 환대죠. 29절,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로 급히 달려갔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나와서 우물가의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여기에서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이 환대라는 단어에서 호텔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병원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주 환대라는 단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랬더니 라반은 또 낙타의 짐을 누가 부려요? 자기가 직접 낙타의 짐을 부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타에게 교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이게 환대죠. 아주 마음 편하게 하루를 묵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편의를 다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천사를 대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것은 복입니다. 집을 열어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 집에서 누구를 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고 환대를 한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시대에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그래도 세미나 때마다, 학생 캠프 때마다 이 일을 해와서 많이 딴 교회보다는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3절에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다. 밥까지 딱 주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거죠. 밥상. 그런데 노인이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참. 여기서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일이 마무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의 역할, 다른 말로 하면 사자 역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더 사도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 역할을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름으로 다 주님의 사자로 부름을 다 받았는데, 이 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꼭 다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도 더 뭐하러 왔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를 중매시키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요. 기가 막힌 원리가 여기 있더라고요.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쭉쭉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주인 별 수 없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별 수 없는 교회인데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니까 전도가 안 되죠. 이게 그 말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여기서 뭐는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35절. 나의 주인에게 크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의 딸을 줘야 될 그 아들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은 CEO라는 거예요. 젊은 CEO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라발의 마음이 확 흔들렸을까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말, 은과 금이 많다는 말, 종들도 많다는 말, 막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말, 어떤 말에 흔들렸을까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러면 폼 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들은 젊은 CEO입니다. 이러면서 은금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쭉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왔는데 우물가에서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고,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 떼들에게도 물을 주었으며, 뭐 이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딸이 아니고 손녀 아니에요? 그죠? 손녀인데 이렇게 아들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4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인자와 신실함, 진실함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을 하면서 또 이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인자와 진실함으로 나를 당신의 아브라함을 대하실 거냐를 물어요. 뭐요?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예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과 그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이뤄나가시는 에메트, 신실함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종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를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함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생을, 딸을 그렇게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당신들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강남에서 이제 다시 보라를 하게 교회 한 서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와서 강의 한 번 들고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시고 또 이제 이상한 목사하고 한 주 한 주 해서 끝내고 나서 지지난주에는 인사하러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고맙다고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여러분도 말하면 알을 목사님 화정보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말씀 강해 설교하시면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화 목사님이 사역을 하지 않고 교인들의 입장에서 자꾸 변하시지 않는데 교인들을 입장에서 자꾸 처음에 자기들이 정한 기준대로 가지 않고 자꾸 타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좀 그래도 친해서 따졌대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처음에 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실하게 곧게 그 길을 가셔야지요.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서 강남에서 똑똑한 사람들 막 그죠? 의사 뭐 PD 뭐 박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고 나서 화 목사님의 뭐 심정이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가가지고 진짜로 무릎을 꿇었대요. 목사님한테. 제가 그때는 눈이 어두워서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을 줄 아는데 사람 앞에 사람이 권위 앞에 담임 목사고 다니는 부목사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몰랐다. 복종하는 법을 몰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필요하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사람으로부터의 에메트와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균형이 한쪽으로만이라도 치우치면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함을 이루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부터 동일하게 그분의 결정을 다 넘겨드리는 거잖아요. 결정권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메트가 필요합니다. 진실하심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이 모습을 라반과 리브가 여모는 봅니다. 그랬더니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이 됐어요? 엘리에셀에게 전이 됐어요. 근데 그 엘리에셀의 믿음이 누구에게 전이 됐어요? 라반과 부두엘에게 전이 됐어요. 한 사람이 확고한 믿음,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위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맑고 깨끗한 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고집 피우고 싸우고 막 말로 복종시키고 굴종시키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일은 지속될 수도 없어요. 성공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 거드럭거릴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51절도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이 아내로 삼으십시오라고 허락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위에 뭐요?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님이 지시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고 딸을, 그 귀중한 딸을, 동생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결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복이 임할지어다. 괜히 강남권에 며느리 얻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힘들게 뭐. 흙 속의 진주 같은 지혜로운 영성 있는 딸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어요. 흙 속에. 52절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두 번 경배하죠. 26절에도 경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고 여기서 두 번째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3절, 이게 우리에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돼서 좀.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하나님께는 경배를 하고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선물을 줘야 되네요. 이게 뒤에 게 부족하네. 이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마련해서 줘야 될 텐데.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격조를 차리는 거예요. 격을 차리는 거예요. 격을 차리는 거죠.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서 묵었다.
그런데 다음날 또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나 같으면 제가 갔으면 이제 그 도시는 그죠? 가나안 땅보다 얼마나 화려한 도시예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가서 좀 여행도 하고 관광도 좀 하고 그 지역의 남녀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풍물도 보고 음식도 막 사 먹고 그러고서 며칠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태도인가 봐요. 저는 신실한 종이 되기는 글러먹었어요. 선교사들이 오라고 그러면 난 선교하러 안 가. 아, 강의시키러 오라고 하지 마. 나는 가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아, 그거 좋지요, 그거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아, 난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무슨 일을 시키려고 자꾸 오라고 그러고 강의해달라고 막. 근데 이 종은 뭐예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로 간다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뭐예요? 맛있는 것도 해 먹이고 싶고 동생도 섭섭한 것도 풀어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열흘만이라도 있다 가면 안 될까? 열흘만이라도? 근데 이 종은 단호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빨리 가야죠. 가야죠. 누구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이삭의 마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라고 말해요. 계속 리브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녀라고 부르고 아이라고 불러요. 이삭은 40살인데 리브가는 몇 살쯤 먹었을까요? 10대든지 많이 먹었어도 20대 초반인 거예요. 20살이 넘게 나이가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죽어요? 나중 죽어요? 먼저 죽죠.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딸이 왔어요. 딸이 어떻게 말하기를 바랬어요? 싫어요. 좀 며칠 있다 갈래요. 엄마. 징징 울고 그러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 노인하고 가겠느냐? 그랬더니 네, 가겠습니다. 이래요. 아, 얄밉지 않아요? 이놈의 딸내미? 네, 가겠습니다. 이 네, 가겠습니다가 어떤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이제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이 이후에 리브가는 집에 못 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집을 떠나서 누구의 품으로, 이삭의 품으로, 집을 떠나서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은 떠남입니다.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못 떠나면 심각해집니다. 남자도 떠나야 되고 여자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둘만이 중요해야 돼요. 둘만이.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유모, 리브가를 길렀던 유모를 붙여주고 다른 종들도 붙여줬어요. 부자도, 이집트 부자죠, 그죠? 종을 몇 명 붙여줄 정도가 됐으니까, 유모도 붙여줄 정도가 됐으니까 부자죠, 이집트. 아, 그 부자 사람들 결혼하는 거 보니까 기가 죽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또 한 달 걸렸겠죠. 적어도 한 달 걸려서 이제 갔는데 이 종이 아브라함에 안 가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삭에게 가요. 이 일을 누가 시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켰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가냐면 이삭한테 가요. 아브라함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섭섭했을 거예요. 자기 며느리 구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아들의 아내를 구한 거니까. 이 종은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데리고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딱 하는데 이삭이 거기 뭐 하고 있었다 그러면
63절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책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묵상한다고 표현돼요. 묵상한다, 기도한다. 이삭은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산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왔다 갔다 할까요? 거기 보니까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함께 오고 있었다. 고개를 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 언제 올라나? 언제 올라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언제 올라나? 언제 올라나? 계속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맨날 집에서만 이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내에 대한, 아내를 갖고 싶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엘리엘이 떠난 이후에 2달 동안 아주 그냥 마음을 끓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똑같이 리브가더예요. 고개를 들어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이삭을 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삭도 오는지 갈망하며 쳐다보고 있고, 어때요? 리브가도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궁금해요. 궁금해요. 낙타에서 내려요. 아브라함이 종이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는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해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삭을 높여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마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함으로 그가 아내를 얻음으로 드디어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못 넘어가요, 이게.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삭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었을 텐데 다 가려버려요. 이게 예의죠, 그때 당시.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가 어떤 걸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하고 싶은데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사라의 장막, 사라의 장막, 사라의 자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0대 노인,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어. 40살 먹은 아들, 엄마가 없어, 여인이 없어. 집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집이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140살 할아버지, 40살 먹은 아들, 어머니가 없어, 여자가 없어. 생명의 모든 기운이 다 끝나버린 집이죠. 이삭만 있어서, 아직 젊지만 이삭이 있어도 생명은, 그가 소유가 있지만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을 싹 틔울 수가 없어요. 그냥 소멸해 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은 그냥 소멸해 가는 거예요. 여자도 혼자 있으면 소멸해 가는 것이고 남자도 혼자 있으면 소멸해 가는 거예요. 미안해요. 오늘 많이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이 걸리고 아내와 남편이 없는 사람이 걸리고. 그냥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우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이삭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냐면요, 낙심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그저 불이 나간 전구처럼 그렇게 맥없이 있는 이삭의 상태예요. 여기서 우유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런 의미예요. 생명의 기운이 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구 방으로 데리고 가요? 새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사라의 장막으로, 사라의 자리에 갔다가 뚝 앉혀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자기 아내이고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라 역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딸, 그 딸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나오는 그 사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2의 사라로서 사라의 방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삭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 같이 지금 같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60절에 보면 리브가를 보내면서 복 빌어주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딸 시집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스케일을 가진 사람이 있으세요? 복삭 수거스대에서 이러더라고요. 힘들면 돌아와, 내가 기다릴 수 있게.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너무 관식이는 스케일이 작아. 가서 울지 마, 힘들면 돌아와,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 조선시대는 지금보다는 스케일이 컸어요. 그 집 귀신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집 귀신을 넘어서 뭐예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래요. 와, 당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원수의 성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둘이 그냥 둘이 행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하고 맥이 같아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면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여자를 보고 사랑합니다. 오래 사귀어봐야 하나요? 봤더니 여자가 지혜롭고 예쁘고. 근데 리브가에 빠지는 거죠. 리브가는 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묵다. 그 리브가의 매력에 빠지게 해서 묶어버려요. 하나님과 자신을 묶고 이삭과 자기를 묶어요. 사랑을 하죠. 이삭이 사랑합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뒤에 말이야,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의를 받았단 말이 안 어울립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의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의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복의 역사가, 집안에 불 들어오는 역사가, 생명의 불꽃이 확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3주 안에 끝내려고 좀 오늘 설교를 길게 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앞두고, 우리 손주들을 또한 앞두고,
또 결혼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을 오늘 어떤 마음을 말씀 붙들고 기도할지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